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 소리의 강약, 짧고 길게, 또 나팔 소리 횟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하면은 말씀의 흐름, 이걸 따라가는 거죠, 이제. 한 번째 601 왕대인데 제목이 다른 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번제단에 피운 불로만 분향하도록 명령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에 순종하지 않고 자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제 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드디어 이제 애흥교회 그 우두머리 되신 분이 그 지난주 설교 누가 보냈더라, 이렇게 이제 셔틀에 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이제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사단을 배제시켰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지 사단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락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회개를 안 했더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에 너무 보혈 찬송을 안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회개한대요. 성도들한테 회개하지 못하게 한 거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 걸 회개한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30년 훈련 받다 보니까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더라. 왜 그 한 가지만 강조한지. 사단 강조한다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우리 지적하는 그 지적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우리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삼직 중에서 하나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단만 강조했대. 모든 것을 사단에게 핑계를 대고 우리 인간적인 회개해야지.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진짜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렇죠.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 죄가 해결됩니까? 그 죄를 잘 모르는 것이지.
우리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건데 뭐.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자꾸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만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행위는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와 행위는 중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몸과 육체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몸은 내 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 그것도 보세요. 토요일 날은 전국과 세계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제 총회 할애를 했어요. 30년 동안 없었던 짓을 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 핵심 모일 때에 총회 할애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축사자로 나오셔가지고 또 이 얘기 하더라고요. 회개를 그동안 너무 안 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도 회개하자고 했다. 회개합시다 했다. 그러면서 막 이 보혈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보혈찬송 부른다고 회개 없으니까. 그게요. 감사하세요. 애원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부르시는 거. 이제 그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발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실명 거론해서 그 욕했다고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욕 엄청 먹습니다 지금. 쪽제비 같은 놈이라고 박쥐 같은 놈이다. 30년 동안 오만 혜택은 다 쳐입고 지금 그런 짓을 하면 되냐 막 이러면서 오만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명 거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 장로들이 이제 법정 소송을 걸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은 말하지 않고 애원교회 우두머리 이렇게 하면 되죠. 남은 자의 기도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여기 보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에서 제해된 레인, 이스라엘의 20세 된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제해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인이란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에서 제해된 레인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는 것이다. 그 거룩이 죽음에서 제해된 유월절의 비밀, 이거를 전하는 것이 싸움에서 제해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 구원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음에서 제외된 비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며 남은 자의 기도이다. 그렇죠. 뭐가 선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죽음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죽어야 될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선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음에서 제된 비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603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민수기 6장 22절 27절. 신방 가면은 성경 구절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 뭐지요? 축복권이에요. 이게요. 축복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싹 축복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막 축복을요 남용하세요. 아시겠어요? 진짜로니까는 제가 지금 계속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면 뭘로 축복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막 축복하세요.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쭉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 22절 보면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남용해도 돼요. 막 축복해요. 집에 가서 하셨죠? 남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했죠? 남편이 뭐랍니까? 성질 냅니까? 이래 이 사람이 그러죠. 한 3번만 더 해보세요. 웃을 겁니다. 왜? 복을 받아가지고. 자, 604번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성경 구절 쭉 뽑아놨으니까 이거 실제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 이 이름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예수 이름 해야 돼요. 거룩한 헌신.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막 봉헌식을 위해 바쳐진 12지파 지휘관들의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거룩이 구별된 것입니다.
셋들이 있는 교회 회복,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결단, 묵상 시대의 이유를 아는 것은 영혼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신이다. 우리가 셋들을 놓고 기도한다. 거기에 내가 헌신한다. 싹 모여 거룩한 헌신이에요. 605번째. 유월절의 망대입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이 망대가 될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며 지키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는 특례법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다. 아무런 사정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유월절 절기의 지킴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흑암의 나라로부터 해방과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 문화로부터 해방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뀐 그 신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영으로 함께. 뭐 하라고? 이제 선한 일 하라고. 그게 이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라고. 이걸로 망대가 탁 서버리면 돼요. (606번째) 순종함의 기준. 우리가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그 순종의 기준이 뭐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밤에는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성막 위를 덮었으며 낮에는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 강야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순종함의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행진하고 멈췄거든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의 순종함의 기준이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순종이 뭐냐? 성령 인도. 그럼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미 성경 66권 속에서 자기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죠. 맞긴 맞지만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이제 행진하고 그 구름이 이틀이든 1년이든 2달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앙의 순종함이 뭐냐?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함이다.
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뭐가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순종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순종함이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뭐가 씌었는지 계속 신명기라고 해놨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흐름. 은을 두들겨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회중이 많으니까는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의 강약과 소리를 길게 함과 짧게 함, 소리의 횟수와 나팔의 숫자에 따라서 회중을 소집할 때와 지휘관 소집할 때, 동쪽 지정과 남쪽 지정에 행진할 때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날과 절기 예물을 드릴 때에 신호를 구분했다. 나팔 소리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건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절기와 제도를 지킴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 15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정해지고 처음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한테 데려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돌로 쳐 죽여. 왜?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제도와 절기를 지킴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무양 새끼 떡반죽 그릇까지 막 공 내리고 막 이런 거 이제 이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율법과 절기와 제도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럼 이제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율법과 절기와 제도와 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율법, 제도, 절기 지켜도 그 이제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는 완성된 이 말씀을 내 안에 망대로 각인시키는, 망대로 세우는, 내 안에 망대로 각인시키는, 망대로 세우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밑에 성경 구절 쭉 보시고요. 이 망대를 이제 교회 안에입니다. 이 망대를 교회 안에, 현장에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걸 지금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어라, 2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2개를 만들어가 이거를 강하게, 약하게, 길게, 짧게 뭐 이렇게요. 어쩔 때는 나팔 2개를 불기도 하고요.
빠르게 부르고 느리게 부르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이제 정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씀의 흐름이 구약에는 지켰어요. 말씀의 행위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제 그 행위로 지켜도 불완전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는요, 이거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 망대로 세우고 현장의 망대로 세우고요. 그리고 영혼과 끝을 보고 가는 흐름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 뭐죠? 지금은 땅 끝. 2, 3, 7, 5천 종족. 여기 말하자면은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절기와 제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거 지켜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 옵니다, 재앙. 지금은 말씀의 흐름이 뭐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내 안에 이게 망대가 되도록,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딱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야 교회 안에 현장에 이게 망대로 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2, 3, 7, 5천 정도. 지금 계속 3, 4, 5 여기에 지금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흐름은 어떻게 들어가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거를 망대로 탁 세우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